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만 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12월 주의 말씀을 재건하자라는 의미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우리 염두, 이 생각의 앞부분, 머리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였을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은요, 그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생각으로 결국 살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지난주에 어떤 사야 될 물건으로 머릿속에 가득 채워졌다면 그 사람은 일주일 내도록 그걸 검색하고 알아보고 뭐가 싼지 뭐가 좋은지 비교해보고 살았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한마디 들어서 그게 내 머릿속에 가득 찼다면 일주일 내도록 그 사람 말을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어떤 이는 잠도 못 자고요. 어떤 이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와 이렇게 힘들어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염두 속에 이 전두엽 속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품고 있는 뭐대로 살게 됩니까? 생각대로 살더라고요. 생각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묵상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될지, 또 그 품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대체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애들도 한 번씩 제가 점검해 보면 그게 누구예요? 온종일 그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 또 교제도 했는데 성경 내용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쉽게 비유를 할게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건 아시죠? 근데 그 옆에서 함께했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죽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다급함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승객을 태우고 가는 비행기에 지금까지 누가 운전했나요? 모세가 기장으로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그 땅과 항공을 40년 동안 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여곡절이 많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죽습니다. 누가 덜렁 남았나요? 부기장 여호수아가 덜렁 이제 조종관을 잡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전에 40년은 기장이 다 운전했습니다. 나는 광야라고 하는
그래도 해볼 만한 곳을 돌았기 때문에 해볼 만한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부터 잡아야 될 조정관의 그 항로가 뭔지 아세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행기 타보셨죠? 이륙할 때가 위험합니까? 착륙할 때가 위험합니까? 둘 다 위험합니다. 여기 스튜디오스 출신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륙이야 어쨌든 뜨죠. 근데 비행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게 착륙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뭘 해야 되죠?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던 이스라엘 민족을 착륙시켜야 되는데 그 착륙도 우리를 굉장히 잘 인도해주고 소방차가 준비되어 있고 수많은 의료진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준비된 공항에 착륙하는 게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로 착륙해야 합니다. 내리자마자 또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주변 땅들을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착륙시켜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기장은 죽었지. 이 엄청난 무리들을 데리고 나는 지금까지 부기장 노릇만 했을 뿐인데 가장 어려운 착륙부터 시작해서 내리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언제 어디서 적군이 튀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에요. 여호수아의 이 전두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머리가 하였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1장 8절을 한번 더 같이 읽을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고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급한 상황이 제법 많이 찾아오죠. 그때를 위한 말씀이니까 잘 오늘 들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메이데이, SOS 긴급한 상황에서 뭘 주문하시죠? 묵상입니다. 묵상을 주문하고 계세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칼 잡고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기던 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났으니까 이제 뭘 준비해라,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주셔야 되는데 너무 간단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의 가장 단순한 의미는 머릿속으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큐티란 말 들어보셨죠? 큐티라는 말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조금 잘못 가르쳐지고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또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큐티라는 말보다 묵상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묵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큐티라고 하는 말을 풀면 quiet time이라고 해서 조용한 시간이거든요. 나름 시간을 떼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지만 성경에 기본적으로 원래 기록된 묵상이라는 표현과는 좀 멀어져 있어요. 자, 12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이 뭘 재건해야 합니까? 묵상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럼 묵상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자를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구착이에요. 구착. 입구자를 써서 무슨 뜻일까요? 입에 붙여라. 오늘 보면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묵상의 첫 단계는 입에 붙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위급상황에 처한 여호수아에게 묵상을 요구하시면서 그 묵상의 첫 단계를 입에서 떼지 않는 것으로 주문하셨을까요? 자, 비행기 안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같이 조종하는데 부기장은 부담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갑자기 기장이 죽었어요. 기기들은 여기저기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비행기가 흔들리니 이스라엘 민족 아시지요? 모세가 그렇게 멋지게 40년 인도해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라면물 다시 끓여와라. 이 정도는 신사예요. 그냥 기장문 두드려서 부셔서 기장을 그냥 비행기 밖으로 던져버리고 우리가 알아서 비행기 몰고 가든지 아니면 아예 낙하산 타고 내려서 우리는 알아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불평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거든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기기는 흔들리고 비행기는 흔들리고 뒤에서는 아우성이 날 그 상황 가운데 모세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뭘 그렇게 궁금한 표정입니까? 잘 하시면서. A씨, 아뿔싸, 오마이갓, 아이 진짜. 이런 상황이 되면 여호수아의 입이 떼지자마자 그 속에 담겨져 있던 몰랐던 말들이 떠오를 겁니다. 오늘 혹시 교회 오시면서 나도 모르게 급하게 나를 위협할 정도로 끼어들게 한 차가 혹시 있지 않았나요? 택시를 잡으려는데 반대편 차선에만 오지 않던가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타자마자 음식물 쓰레기 누군지 모르지만 국물을 뚝뚝뚝뚝 떨어놓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다급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의 입술을 뗄 때 무슨 말이 나오던가요? 아마 여호수아는 근심과 걱정부터 시작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지금 죽냐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남은 평생에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입술을 떼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 다급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입에서 좋은 말 나오든가요? 욕 나오든가요? 여러분 대답 안 하니까 제가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 진짜.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이 묵상이라고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면 중얼거림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될 여호수아가 입에 엉뚱한 말을 중얼거리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든 동료든 누구든 뒤돌아서서 중얼거리는 사람이 제일 얄밉거든요. 정면으로 대고 말을 하든지. 이걸 전문 용어로 군시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장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길 원하세요? 중얼거리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재건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1장, 20장 차례대로 읽어드립니다.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우리는 이상하게 입술을 떼면요, 나오지 말아야 될 말들이 더 많이 나와요. 중얼거리면 안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중얼거려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 중얼거림을 눈치채고는 대번 이렇게 덤벼드는 거 경험치 못하셨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냐고. 방금 뭐라고 말했냐고. 덤벼들지 않던가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당신 지금 뭐라고 했냐고. 부모 자식 간에도 중얼거림에 대해서 너 지금 뭐라고 말했냐고 화가 나지 않던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엉뚱한 말들이 구착되어 있어요. 그걸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중얼거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20장 19절에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사귀는 관계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말이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만약 여호수아가 지금 마이크를 켜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중얼거리지 않고 모세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방송으로 내뱉었다면 그 비행기 전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요, 이제는 중얼거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중얼거리는 입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가 리더를 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중얼거리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너희 말대로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증명하는 그 고백들을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말이 뭐가 된다? 시가 된다. 말한 대로 된다라고 사람들이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얼거린다는 건 그 사람의 이 염두에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져 나온다는 것은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득 품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허탄한 말은 무슨 말이라도 중얼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요, 주야입니다. 자, 구착 다음에 뭐라고요? 주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그것을 중얼거리며 생각의 앞부분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하루가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허락받은 시간 안에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거든요. 큐티의 맹점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10분, 20분 큐티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물론 이후에도 묵상한다고 하지만 큐티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했다, 다 했다 이렇게 끝나버릴 가능성이 노공하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주문하십니다. 주야예요, 주야. 아침에 말씀 때문에 기쁘고 감사했는데 밥 먹고 난 다음에 금세 그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하루를 망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리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기독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주차해 놓고 간다잖아요. 하루 중 여러분은 묵상을 어느 정도 하세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밤낮이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의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 합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30분에서 1시간으로 논하면 적어도 1시간 동안 그 묵상하는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질 겁니다. 만약 이게 주야로 가능하다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하루가 다음 날로 이어진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방금 전까지 보십시오. 선생님이 오늘 숙제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반장이 와서 농담으로라도 숙제 엄청 많이 내준대 라고 말을 들으면 근심이 시작되는 거 경험해 보셨죠?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반응하니까요.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기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누가 태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에게 예수님의 태어남을 고지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똑같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아를 낳을 거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똑같이 말합니다. 저는 너무 늙었고요. 우리 집사람도 너무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또 섬기는 예배,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뭘 못할 거다? 말 못할 거다. 한마디로 입을 봉해놨어요. 왜요? 주님은 할 건데 계속 딴소리 할 거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를 놓는다고 말씀해 주셔도 아내를 보니까 지금 70, 80인데
입에서 뭐라고 나올까요? 아, 순산하겠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젊은 사람들도 지금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안 놓는다는데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탁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래요. 여기서 나온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멋진 말이 있습니다. 말로 모아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원고를 보셨나요? 여러분 묵상이 왜 재건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일을 말로 초쳐놨거든요. 지금도 초를 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초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유태인들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유태인들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가 뭔지 예수님이 직접 밝혀냈습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을 해도 그들의 머릿속에 그 말을 담아둘 공간이 없더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라도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세요? 만약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며 66권의 말씀을 담아둘 공간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도리어 예수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라고 욕먹는 대부분의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라고 욕먹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공간 안에 주님의 말씀을 둘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야로. 아멘. 세 번째 묵상은 행함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묵상하면 소리 없이 중얼거리듯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걸 상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구차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 마지막에 뭡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묵상은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묵상은 행함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품게 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이어질 때 그게 묵상의 완성인 것입니다.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은 묵상은 그냥 상념입니다. 상념. 그냥 생각하고 연기처럼 안개처럼 훅 사라지고 마는 것.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묵상이 뭐로까지 이어지죠?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구착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완성할 때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함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제 아내에게 제 딸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 말해놓고 행함이 없다면 사랑하는 겁니까? 부도수표입니까? 부도수표죠. 복습 한번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묵상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구차. 두 번째는요? 주야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행함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이 묵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 보세요.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형통. 그 인생이 형통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대박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 어제 저녁에 신방을 마치고 저녁에 왔는데 우리 성도님 아기 동영상을 하나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 애들이 보여줬어. 이렇게 트램플린처럼 뛰는 거 있죠? 그것을 열심히 뛸 때 이 아이는 항상 곰 3마리를 부릅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으면서 이러면서 뛰어요. 여러분 노래 부르면서 그 뛰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뛸 때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어제 동영상이 뭐냐면 엄마가 장난치는 거예요. 옆에서 엄마가 노래를 따라 불러서 회방 놓는 거였어요. 곰 3마리가 이렇게 뛸 때 엄마가 곰 3마리 부르면 하지마 하지마.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노래 부르면 엄마가 또 다음 소절을 불러서 하지마 하지마. 이게 얼마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엄마가 잔인하다 싶었어요. 네. 웃으면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애가 하지 말라고 하면 좀 안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거기서 어린이 폭력을 봤어요. 지가 나이가 많으면 많지. 네. 애는 계속 하지마 하지마 했다가 다시 멈췄다가 처음부터 또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애가 덜썩 주저앉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박장대소했어요. 우리 온 가족이. 힘들다. 이제 못하겠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아니고 학교 다니는 아이도 아니고 태어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얼마 전에 걸음마를 뗀 아이가 털썩 주저하면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힘들다. 힘들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던 교회에 우리 강도사님 아이가 있었는데 기도를 많이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린아이 목소리가 완전히 기도원 목소리였어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쉬어 있었는데 그 아이랑 교회 차를 타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운전하고 저는 뒤에 앉아있고 강도사님 앉아있는데 걔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손을 이렇게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뭐하는지 아세요? 내 삶을 드려 주께 드려. 지가 몇 살인데. 제가 이런 일련의 비유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듣고 읽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강도사로서 늘 내 삶을 드리겠다는 말을 들었기에 그리고 저 집은 힘들 때마다 주저앉으며 힘들다 하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매뉴얼처럼 나오더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요. 결국 내가 듣고 보고 내가 품었던 말씀들을 입으로 뗄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중얼거릴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의 범위를 그다지 벗어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묵상을 반드시 재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어떤 형통인지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빨간불에 건너가고자 할 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합니까? 범칙금 몇만 원이라는 말이 떠오르면 그 사람은 멈춰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떠오르면 그것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나름 훈련을 받았지만 이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멘붕이 온 거예요. 멘탈 붕괴.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히 비행기 조종사들은 뭘 떠올려야 합니까? 매뉴얼을 떠올려야 합니다. 저도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조종사 옆에 이따만한 파일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종사는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미리 다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뭐 해야 합니까?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버튼을 눌러서 비행기 고도가 추락하거나 기름이 새거나 불이 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끼어들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먼저 가시라 양보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 이로. 저게 오늘 나를 또 슬슬 건기네. 뭐 이런 말들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요,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그냥 쉽게 무단횡단하고 쉽게 불법을 저지르며 얼마나 많은 삶을 손해보고 왔는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가 119편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제가 목회자로서요, 너무 괜찮은 성도님인데도 버젓이 죄를 짓는 걸 많이 목격했어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알려주는 말씀을 모르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이 영역에서 이 상황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법률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66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이 창조주로서 베풀어 주신 매뉴얼입니다. 아멘. 부부싸움 할 때 이제는 말씀을 펴서 부부싸움과 관계된 성경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그걸로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이해합니다. 찾다가 못 찾아서 던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만약 말씀이 떠오르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말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저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요, 밀당이었죠. 너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 건데 너가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는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다. 협박이죠. 여러분 눈빛이 목사님도 저런 말을 할 줄 아는군.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아직 저도 어설프지만 감사하게도 제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와 연결되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함부로 못하겠어요. 함부로 못하겠어요. 오늘도 사실 예배 전에 딱 앉았는데요,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다치시니까. 목사가 희한하죠. 지금 설교해야 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제 안에 분노가 막 나오는데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뭔가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에게 가서 자매에게 가서 그걸 해결하고 오라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순종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이 마음을 추스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순종했어요. 했더니요, 지금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죄를 멈추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 데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소망과 평안입니다.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의 특징이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영화 장면처럼 계속 생기지도 않았는데 상상이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가 떠올렸을 말씀이 뭡니까? 묵상하면 형통하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입으로 중얼거려라 계속.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앞서가서 너희를 도와줄 거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중얼거리라는 거죠. 중얼거리는 가운데 이 버튼 저 버튼 네 마음대로 누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행동하면 뭐 할 거라는 겁니까?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지금 곤두박질 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종사가 일어나서 뒷날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종사가 일어나서 비행기의 밑부분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엔진을 점검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매뉴얼에 있는 대로 버튼만 누르면 그것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제대로 이루어내면요, 희한하게 소망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그것도 믿지 못할 존재가 한 약속이 아니라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뭘 하지 않으시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옛날 성경은 시건이래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잖아요. 우리 주님은 자기가 한 말을 씹어 먹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씹어 먹거든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까먹었습니다. 자기가 먹었대요. 까먹었대요. 그것도 까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중얼거리며 그 말씀 묵상을 해내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난리법석을 띄워도 떨어도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도 안착할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잘 파악 안 될 수도 있지만 쭉 읽어보면 반복되는 구절인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삶을 두고 너에게 말하노니예요. 주님이 뭘 걸고 말합니까? 당신의 삶을 걸고 계속 맹세합니다. 계속 반복돼요. 신으로서의 이름과 그 권위와 삶을 걸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묵상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삶을 늘 보잖아요. 상담하잖아요. 평안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말씀의 무게보다 자기가 품는 생각의 무게가 훨씬 커요. 조금 전에 손잡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서 드리면 막 눈물 흘리고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힘이 납니다 했잖아요. 근데 밤 되면 또 막막해진대요. 이유가 뭡니까? 묵상이 안 돼서 그래요. 도리어 뭐가 묵상이 잘 되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화상. 이걸 전문용어로 화상 채팅이라 그럽니다. 자꾸 그 얼굴이 떠올라요. 소망이 요만큼도 없어요. 자기 화상은 못 보면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을 바꾸면 뭡니까? 묵상하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형통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미 세 번째 형통 때문에 오늘 신이 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비행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모세 죽었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SOS. 아무리 해도 밑에는 나를 인도해 줄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거든요. 추락하기를. 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 죽었다 어떡하냐. 여호수아 자가 하겠나. 자격을 묻고 자는 아직도 못할 텐데. 그런 말이 들리지 않아도 모세, 여호수아 내면에 정말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호수아가 묵상을 해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착륙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멘? 저 위에서 떨어지는 그 다급함에 온통 품었던 생각하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막상 땅에 내려보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거인들이 머물렀다고 하는 사내가 둘이서 짊어져야 됐다고 하는 포도송이가 맺히는 그 기름진 땅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차지하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묵상으로 말미암는 형통, 죄를 범하지 않고 소망과 평안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까? 죄 짓지 않고 소망을 품고 평안하다는 건 마인드 컨트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은 그냥 내면의 컨트롤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끝이 납니다. 아멘. 내가 묵상을 해내면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묵상에 내 인생을 걸만하지 않습니까? 마인드 컨트롤 수준에서도 사람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나름 동기부여로 인해서 일반 은총 가운데 자기가 이룰 수 없는 이 업적도 이룬다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민수기를 좀 보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앞입니다.
신명기 앞에 민수기 11장 23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대신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아니라 모세에게 한 말이란 말이죠. 여호수아는 그걸 옆에서 보고 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결국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조종관을 잡은 자기에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묵상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는, 내 인생 구석구석 미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를 또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다시 돌아오셔서 2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내용을 읽고도 이해를 못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뭐 한다는 거죠? 나 이제 죽는다. 오늘 본문은 조종관을 잡고 들은 말씀인데 여호수아 23장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와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어김이 없더라. 한 해 살아보셨죠? 1월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나름의 계획을 여기다가 염두에 두고 살았지만 되던가요? 이내 머리가 하얘지면 욕 튀어나오고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중얼거림이 나와서 모두를 괴롭히지 않던가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2019년을 이 묵상을 재건하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제대로 묵상되어지면 2019년은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미리 언지를 좀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최대 잔치가 벌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안 믿어지시는가 보죠? 아멘이 왜 이렇게 작으세요? 자꾸 욕 나올랍니다.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 묵상이 재건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당하는 그쯤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원인을 분명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지만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내가 새벽부터 주야로 너희들에게 말했지만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말씀 묵상에 실패하면 결국 내 말이든지 어디선가 들려온 책임지지 않는 말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크게 외칩시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묵상에 성공하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우연일까요? 이 말씀을 전하고 일부 예배 때 제가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 인생 가운데 사실은 제가 답답해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 있죠. 할 일은 보이는데 제게 뭐가 없어요? 아시네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나눠드리겠는데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살아났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할 일은 너무 쉬운 것뿐이에요. 그것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권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뜻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 분은 파주에서 오셨고 한 분은 외국에 자녀들 때문에 오래 나가 계신 분인데 이제는 안 가시고 한국에 계셔서 두 분이 만나서 여기 일부러 오셨대요.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했을 겁니다. 제가 믿지 않는 집에 장가갈 때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근심 어린 눈빛으로 얘기하셨냐면 목회란 양가 집안의 충분한 기도로 응원받아야 힘이 날 텐데 믿지 않는 집에 네가 장가가서 한쪽 기도를 못 받고 그렇게 목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근심 어린 말씀을 하실 때 뭔 모르지만 그 말에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그래 맞아. 안 그래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집사람은 신앙이 좋지만 우리 장인 장모님 믿음이 전혀 없으시니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무작정 결혼했죠.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이 저를 그 집에 선교사로 보낸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의 근심이 기우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권사님들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하고 엮일 기회가 없어요. 근데 저 권사님 두 분이 교회 저 복도 의자가 쌓여져 있는 구석에 또 여기저기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정기적으로 두 분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저를 놓고. 저 권사님 두 분이 나타나자 또 뜻하지 않은 다른 권사님들도 쭉 나타나면서 목사님, 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교회 준3층에서 어느 날 철야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장모님 같은 권사님들을 세워서 널 위해 내가 기도시키고 있다고. 증명이라도 시켜주시듯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꼭 저보고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딸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지금. 제가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깝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치 장모님 심정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1명, 2명, 3명, 4명 나타나더니요. 그 권사님들이 정기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철회할 때 제가 얼마나 그 계단 난간에 매달려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기도가 생생해요. 그때는 부교역자였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우리 권사님이 제가 개척한 여정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만나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면서 손을 맞잡고 기도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기도가 다 응해진 거예요. 아직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우리 권사님이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제목들이 다 응답된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안타깝게도 민수기 13장 32절에는 정탐꾼들이 악평하여 우리 스스로 메뚜기다. 저들도 우리 보기에 메뚜기다 하는 바람에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 직장, 학교 어디서든지 우리 입을 떼는 순간 엉뚱한 중얼거림과 한담과 아평과 비평과 정죄가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묵상에 근거한 말씀을 중얼거리십시오. 그 날이 이루어지고 응하여지고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초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임지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세요. 사업할 때, 진로를 결정할 때, 결혼할 때 사람들의 말에 좌우지하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서만 행동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여호수아처럼
임종할 때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할 때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내 인생에 말씀이 응하는 걸 다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오늘 선택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로. 그렇게 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